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림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이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하여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의 시리아나 또 터키, 레바논 이런 쪽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잠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날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모인 이 공동체가 이제 초대 예수 공동체가 됩니다. 이 공동체를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래요. 우리가 교회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양문교회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게 됩니다. 근데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교회가 다 존중하고 인정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한마음이 되고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배에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역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새 가족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양문교회라면 좋을 텐데요. 그렇진 않고요.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모든 교회가 본을 삼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자체 건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후대의 모든 교회들이 참 인정하고 본을 삼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되었던 이 비결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러분 여기 42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은 베드로에게서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제
모이기를 힘썼던 그 사람들,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사람들이 이 42절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힘쓰니나입니다. 힘쓰니라. 힘쓰다는 말은 저절로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갖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힘쓴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쓴 것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움의 비결이 됩니다. 이 42절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자체 건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존중하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이 42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힘썼던 4가지가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도하는 거에 힘쓴 것으로만 나와 있지만 언어상으로 보면은 4가지 다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는 것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는 걸 힘썼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받는 거 힘쓰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의 비밀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비밀의 열쇠가 사도의 가르침 받는 것에 힘쓴 이것에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먼저 여러분, 사도란 누구를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선 이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제자를 좀 높여서 사도라 그렇게 불렀다고 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도 성경에서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높임받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12제자가 훌륭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들을 하나님은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에서 직접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가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세상으로 이제 보내졌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훈련 받았으니 이제 세상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훈련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는 데 힘썼다는 얘기는 초대교회가 무엇을 배우는 데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 배우는 것을 힘썼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배우는 것을 힘썼다. 예수님 배우는 거,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복음을 배우는 거, 좀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배우는 것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에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또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사도들에게 직접 날마다 모여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멘. 복음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잘 됐고 원하는 것을 얻었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얻었고 또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이런 것을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에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되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집을 지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초대교회는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의 집을 지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석의 집을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힘쓴 거예요. 그 복음을 배우는데 날마다 그렇게 힘쓴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 신앙도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배우는데 힘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말씀을 자세하게 안 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자들교회 청년부 담당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부 집회에서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막으셨어요. 그거 내 설교 아니다. 너 그거 설교하지 마라. 여차저차해서 저는 결국 그 집회 날에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하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청년들과 기도했는데 그날 제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청년들에게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진짜 은혜구나. 사람이 애쓰고 막 사람이 쥐어짠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에 그 털끝만큼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그 이후에 한 가지 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사실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워서 교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지요? 예. 정말 여러분 순수한 거예요. 근데요, 그때 저의 모습이라든지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 선포할 때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고 자기 야망을 적당하게 포장해서 설교라는 것으로 선포하기도 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아니지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병들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기쁜 진짜 메시지는 뭘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씩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복음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복음을 그 당시에는 완전히 몰랐어요. 당신이 목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설교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싶어져서 서점에 가서 복음에 관련된 책을 찾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는 기독교 서점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 단 한 권도 없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복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셨었어요. 교회마다 복음이 회복되고 계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복음의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을 알아가고,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알아가고, 그래서 제가 조금씩 알게 됐던 이 복음을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요, 초창기 때는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반응은 어땠을까요? 매우 놀라웠습니다. 매우 차가웠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았어요. 생각은 딴 데로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반응은 왜 이럴까? 원인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원하지 않을까요?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복음을 못 듣도록 귀를 막으려고 작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서 뚫고서라도 복음을 선포하는 그 힘이 저에게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제게 그런 힘이 없었어요. 복음을 말하는데 힘이 안 실렸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요, 힘은요, 제 의지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힘이 없었어요. 확신도 없었고 담대함도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 설교하고 나서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나는 그 느낌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거 아니겠다, 나는 이 복음과는 상관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멈출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 복음으로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고, 더 설교하게 하시고, 복음에 더 배워가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에 대한 내용, 복음의 그 원석을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제 설교에 조금씩 힘이 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지금 아멘은 매우 작지만은, 지금은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때보다 힘은 좀 덜하지만, 아멘은 적지만은, 그러나 우리 양문교회 조금씩 복음에 기초한 신앙인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족합니다. 복음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도 넓고 오묘하고 신비로운지 복음을 100% 다 안다라고 저 자신이 아직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누가 저에게 복음에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책으로 한번 정리해 보라라고 권면하기도 하는데, 다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복음의 세계가 너무 깊고도 오묘한데 이것을 글자로 할 수 있을까?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글자로 가져올 수가 있을까? 두려웠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한 단어로,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예수님이에요. 그 복음을 한 성경의 한 절로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복음을 성경에서 한 장에다 딱 담아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성경 하나의 성경에다 담아놓은 것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 이 복음 전체가 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도합 66권의 성경이 다 복음을 담고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의 복음을 우리가 다 조금 알았다 해서 다 알았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배우는데 더 힘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복음을 배우는데 더 힘쓰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풀어서 자유롭게 해달라 그런 내용도 아니요. 건강하게 해달라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돼야겠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김주선 목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지혜롭고 능력 있게 선포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더 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능력 있게 지혜롭게 온전하게 잘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배우는데 힘쓰는 양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배워야 할까? 복음을 배우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을까? 두 가지를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곳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걱정되고 두렵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알아야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들음은 믿음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로마서 10장 17절이요. 우리 큰아이가 지난주에 수련회 갔다 와서 피곤해서 지금 비몽사몽간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뭘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예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말씀들의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율법의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교회에 덕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배우는데 더 힘써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복음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고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각 마을로 전도하라고 보낼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대요. 누가 양이고 누가 일이에요? 제자들이 양이고 세상이 일이에요. 근데 누가 힘이 더 세요? 이리가 힘이 더 세죠. 힘이 더 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양은 이리의 밥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것은 가서 세상에서 잡혀 먹어라, 세상에 묻혀 살아라, 그렇게 해서 보낸 건 아니지요. 정복하라는 거죠. 이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일이입니다. 우리 자신만 갖고서는 우리는 세상에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겨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양 그 자체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양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서 이기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파묻혀 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말아라. 너에게 있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 그러려면은 예수님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배우는데 더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능력이냐?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능력이에요. 내가 죽는 게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게 능력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혈기나 칼이나 창이나 돈이나 이런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세상은 죽는 사람이 묻어있는 무덤을 무서워합니다. 세상은 나 죽었다고 달려드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세상은 죽고자 하는, 죽을 각오하는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그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리에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어도, 힘을 갖고 있어도 십자가에 죽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갈 때 세상은 오히려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란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그 말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십자가 말이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을 이리들은 좋아하고 언제든 잡아먹으려고 공격할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 양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능력의 모습이 우리 양문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양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충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주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주장할 때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 세상 사람들은 감히 따라올 수도 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게 되는 그 열매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마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삶에서 예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신앙생활하게 되고 예수님 가신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로 충만해졌더니 그냥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고 겸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을, 그런 성도들을 칭찬하게 됩니다.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연약한 양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강해지려고 발톱을 키우거나 이빨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것 말고 예수님이 주신 진짜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그러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기쁜 소식, 생명의 이 소식, 이 복음을 배우는데 힘써 주십시오. 마귀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빼앗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여러분들 물리치시고 예수 이름을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관심을, 여러분들의 귀를 복음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기쁨과 평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복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근본 되시는 복음의 능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힘썼던, 사도들에게 배우려고 힘썼던 그 복음, 우리 양문교회도 이 복음에 알고 배우고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